2020년 2월에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우리 코로나 특세에도 릴레이 중보기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새로운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되는 그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 내일 첫 시간은 바로 저 따시남 따뜻한 시골 남자 김용호 강도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온라인 사역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아이패드라는 걸 사주면 안 되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잘 활용할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잘 활용할 자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영상 편집도 하고 온라인 모임도 진행하고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제가 그런 사역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패드를 라면 냄비를 얻는 그 받침대로 사용한다면 이 아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홈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 안에서 운동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겠다는 각오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비싼 옷걸이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러닝머신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겠다, 그래서 건강도 되찾고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 다짐하지만 그 러닝머신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비싼 옷걸이로 전락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느냐, 헛되게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케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가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받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능이 좋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용도를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비싼 옷걸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가치 있게 받기 위해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후서의 표현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 강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쉰과 붙잡다라는 의미의 에코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강하게 움켜쥐다, 꽉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강권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꽉 붙잡아서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가까워질 수도 없고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고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인생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김천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또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드니까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폭들과 시비도 붙게 되고 또 덩치도 크고 또 싸움도 잘하니까 조폭에게 스카우트도 받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도 퇴학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학생을 본 학교의 서수용이라는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고 합니다. 절대 넌 학교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내가 보살펴 줄 테니 끝까지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학생을 붙잡고 다독이고 먹이고 챙기면서 이 학생은 결국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트로트 가수로도 변신해서 유명해진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주간 특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께 꽉 붙잡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은혜 받은 자들이 왜 무기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어떤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직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다릅니다. 보병은 소총, 또 포병은 박격포라고 하는 아주 큰 대포를 또 들고 다녀야 합니다. 또
탱크를 타고 다니는 군인 등 각자 가지고 있는 보직마다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다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이었는데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었지만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군인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해당되는 그 보직에 맞는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군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지고 다녀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의의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재물이 많고 남들보다 힘이 세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이런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부정함과 욕심과 교만과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무기가 아닌 이 세상의 불의한 무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들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준 이 하나님의 성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가진 그 의의 무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자지 못함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바보 같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알아주냐? 라며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도 마치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그 은혜를 여기고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남보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며 부요하기를 원하는, 또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주신 이 은혜는 그저 이 땅에서의 잘 되고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닌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그노우메노이라는 단어인데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모든 모습이 어땠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방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재판과 죽음의 위협까지 아주 무시 중에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9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원래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이지만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명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매맞고 고난당하는 모습이지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된 자, 하나님께만 유명한 자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누구에게 인정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고 높아지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네덜란드 출신의 홀리덴 문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에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붙잡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또 그 고문 중에 여동생도 잃어버리게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는 그 고문 속에서 버티다가 드디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홀리덴 문이라는 여사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수놓은 그 왕관 모양의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앞면은 화려하고 멋진 왕관의 모습이지만 그 수놓은 뒷면은 무질서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실타래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질서한 그 실타래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유대인들을 쫓아가던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해서 그 고문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빛나는 왕관과도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해결되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은혜다라는 고백들을 종종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인생일까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의 인정과 부귀영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와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소원과 어려움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결국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그 소망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을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요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게 받은 그 직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천국 백성이 된 지금,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이십니까? 지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더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는 뜻과도 같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특세를 통하여 또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바로 알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그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